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은 변질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이고, 둘째는 열심이고, 셋째는 뒷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음은 당연히 초심입니다. 초심 안에는 열심과 뒷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 때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유지할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거나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우리는 초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항상 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초심이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다양한 평가를 받는 사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과 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 기드온의 초심이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미디안 연합군과의 거룩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처형했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자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뒤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중에 요단 건너편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과의 신경전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세바와 살문나가 안심하여 쉬고 있는 갈골에 도착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미디안의 진영을 격파하고 결국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기 전에 신경전을 벌였었던 숫곳과 분우엘을 들립니다.
기드온은 먼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사로잡아서 숫곳의 방백들 또 장로들 명단 77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환한 후에 복수를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기드온의 끔찍한 보복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어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였음이 밝혀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기드온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기드온의 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격퇴하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의 동족을 사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기드온이 행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한다는 핑계로 사적인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던 기드온의 그 초심하고도 거리가 먼 일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기드온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승리를 쟁취하자 이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상태에서 더 오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동족을 살해했고 개인적인 원한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목회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기드온처럼 얼마든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 우리도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구하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계획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먼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방해 공작에 넘어가면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초심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며 무기력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버텨내리다는 그 결심이 나태와 방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기드온처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를 지나가는 기간 중에도 변질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실수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항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